다 함께 임례송하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과 진리로 예배드리겠습니다. 그 영광 중에 계신 주 나 찬송합니다. 영원히 계신 주 이름 나 찬송합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아멘. 에베네셀의 하나님 아버지, 오늘 여기까지 우리를 인도하여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매일 매순간 함께해 주셨고 우리의 연약한 손을 잡아주셨고 우리가 실족할 때에 일으켜 주셨습니다. 오늘도 그 사랑에 감격하며 예배하오니 친히 이곳에 임재하시고 찬송과 기도와 예물을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성시교도 교동문 77번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그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의 이름을 믿지 아니하므로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니라.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되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둠을 더 사랑한 것이니라. 악을 행하는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함이요 진리를 따르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이는 그 행위가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려 함이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지난 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참회의 기도를 드리시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를 보내신 성부 하나님의 사랑과 십자가를 지신 성자 예수님의 사랑을 의지하며 회개합니다. 저희들에겐 지난 한 주간에도 주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합당하지 못하게 살아가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불의와 추악, 탐욕과 시기, 살인과 분쟁을 마음에 품었으며 행동으로는 능욕하는 자요 교만한 자며 자랑하는 자요 악을 도모하는 자며 부모를 거역하는 우매한 자였습니다. 우리의 완악한 마음은 죄악의 자리를 떠나기 싫어했습니다. 주님, 이 모든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다시금 말씀을 따라 거듭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참회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사죄의 확신의 말씀입니다. 여호와는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고 인자하심이 풍부하시도다. 자주 경책하지 아니하시며 노를 영원히 품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를 죄와 멸망에서 구원하시려고 독생자까지 내어주신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이름으로 예배를 드리기에 앞서 먼저 우리의 허물과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성령님께서 이곳에 임하여 우리 각자의 심령을 주장하시어 자복하게 하시고 하늘의 신령한 은혜와 말씀의 깨달음 속에서 죄에서부터 자유하게 하시어 우리의 몸과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존귀하신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의 열매를 드리는 예배가 되게 하시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앞에서 쉬지 않고 지켜 행하기를 원하오니 저희들에게 오직 성령과 능력의 큰 확신을 주시어 많은 환난 가운데에서도 성령이 주시는 기쁨으로 주님을 본받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따라서 우리의 삶을 통하여 주님의 기쁨이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헌신과 믿음을 통하여 주님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기 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피값으로 세우신 교회를 기억하시어 교회의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성령 충만한 교회 되길 원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간구하는 자마다 응답받는 교회 되길 원합니다. 높아지기보다는 섬기며 사랑하는 아름다운 교회 되길 원합니다. 구원의 하나님 아버지, 계속되는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 가지 문제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가와 민족을 위해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를 귀히 여겨주시고 이 어려운 시국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정치와 경제, 사회 윤리가 바로 서게 하시고 위정자들이 당리 당약보다는 나라와 백성을 위하는 공의와 정의가 실현되는 나라가 되게 하시어 하나님의 진리가 역사하는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성전에 모이지 못하고 예배당을 그리워하며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을 일일이 기억하시어 험난한 이 세상을 이길 힘과 믿음을 주시옵소서. 더욱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복 주시며 위로하여 주시옵시고 건강 내려 주시옵소서. 또 원하지 않는 질병으로 성도들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이 성도들을 기억하고 안수하여 주셔서 하루빨리 질병 속에서 나아 건강하게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단위에 세우신 목사님을 성령님께서 늘 함께 하시어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귀한 말씀을 선포하시기 위하여 단위에 세우셨사오니 복음의 씨앗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서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렵고 힘든 생활 가운데서도 주님을 더욱 사랑하며 섬기기를 원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리워하는 성도들을 기억하시고 성령의 크신 위로가 넘치게 하시옵소서.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위탁하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22장 1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다시 비유로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은 마치 자기 아들을 위하여 혼인잔치를 베푼 어떤 임금과 같으니
그 종들을 보내어 그 청한 사람들을 혼인잔치에 오라 하였더니 오기를 싫어하거늘 다시 다른 종들을 보내며 이르되 청한 사람들에게 이르기를 내가 오찬을 준비하되 나의 소와 살찐 짐승을 잡고 모든 것을 갖추었으니 혼인잔치에 오소서 하라 하였더니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임금이 노하여 군대를 보내어 그 살인한 자들을 진멸하고 그 동네를 불사르고 이에 종들에게 이르되 혼인 잔치는 준비되었으나 청한 사람들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내거리 길에 가서 사람을 만나는 대로 혼인 잔치에 청하여 오라 한데 종들이 길에 나가 악한 자나 선한 자나 만나는 대로 모두 데려오니 혼인 잔치에 손님이 가득한지라. 임금이 손님들을 보러 들어올세 거기서 예복을 입지 않은 한 사람을 보고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어 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서로 함께 인사하겠습니다. 옆 사람 보시면서 샬롬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거룩한 사명, 위대한 인생, 우리들의 믿음으로 이웃을 만들어가는 삶은 멈추지 않아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 번 더 새길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해서 우리 모든 교우들께서 모든 삶의 자리 가운데에서 더욱더 믿음을 잘 실천하시고 좋은 이웃들을 믿음으로 잘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우리가 믿음을 사용하는 좋은 시간이기도 하지만 믿지 않는 자들이 믿음의 사람 또는 믿음의 세계를 경험하게 되는 좋은 일이기도 합니다. 하기 때문에 우리들의 이웃을 위해서 더욱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또 이 모임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한 사명 위대한 인생에는 금주 윤성모님, 장남일님, 조선옥님, 또 김국환님의 아내 되시는 분, 이렇게 해서 우리 이웃들이 계십니다. 우리 교우들께서 기도하고 계시는데 우리 모든 교우들이 함께 기도에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주일 예배가 계속해서 영상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도 모든 것을 길게 보시고 또 모든 예배 가운데도 힘써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여전히 교회 내 소모임은 금지되고 있습니다. 또한 이 모든 상황들을 함께 우리가 마음을 모아서 기도해 주시고 속히 종식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서 또 안전과 또 여러 가지 방역을 위해서도 함께 힘써 모든 삶을 통해서 우리가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농촌교회 돕기 행사가 있습니다. 여러분께서 잘 아시는 도아리 교회 우리 이종 목사님, 이렇게 이번엔 고구마를 잘 키우셔서 또 이렇게 판매를 하게 됩니다. 우리 교우들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주보에 보면은 연락처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고구마를 10kg에 3만 원, 소형 고구마 또 10kg에 17,000원, 이렇게 해서 두 종류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신청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택배비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금주간에 장례가 있었습니다. 저희 교회 일부 예배를 꾸준히 나오셨던 이춘자 집사님께서 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으셨습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요양원에서 한번 넘어지셔서 또 수술을 하고자 병원에 입원하셨는데 병원에서 또다시 넘어지셔서 머리를 다치셨고 그래서 돌아가시게 되었습니다. 위에서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금주 강단 헌화는 이인구 집사님, 황은선 집사님 가정에
둘째 2로이의 첫돌 감사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귀한 가정 위해서 축복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의 말씀 함께 나누시겠습니다. 따라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제자. 예, 교회가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이 가운데서도 하고 있습니다. 또 속히 예배가 진행되도록 또 우리가 지혜를 모으고도 있습니다. 아직까지 상황이 여의치 않고 또 많이 어려움도 있죠. 전국적으로는 또 확진자 수가 많이 줄고 있습니다. 좀 좋은 현상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러나 알다시피 뉴스에도 보셨겠지만 의정부 지역은 상황이 더 좋지 않게 되었습니다. 해서 우리 삶의 자리가 또 우리 교회 주변이 또 불안한 그런 상황이 되었지만 그럼에도 우리가 속히 예배를 함께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우들께서도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또 지혜도 함께 나누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의 말씀을 이어서 오늘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제자라는 말씀을 함께 묵상을 해보고자 합니다. 지난주 우리는 한 가지 비유를 보았습니다. 그게 바로 포도원 농부 비유를 우리가 보았죠. 오늘은 바로 그 다음 장 마태복음 22장에 나타나는 혼인잔치 비유를 봅니다. 해서 하나님 나라라는 주제를 가지고 말씀을 묵상하게 됩니다. 지난주 말씀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보게 되면은 주인이 종들을 보내서 농부들에게 세를 받고자 했습니다. 그런데 끔찍한 일이 있었습니다. 농부들이 주인이 보낸 종들을 때리고 죽였다라는 이야기였죠. 끔찍한 일이었습니다. 주인도 깜짝 놀라서 재차 종들을 보냈는데 똑같이 두 번째 보낸 종들도 때리고 죽였다라고 말을 합니다. 더 놀라서 이제는 아들을 보내면 문제가 해결되겠지 하고 아들을 보냅니다. 그러나 그 농부들은 그 포도원을 빼앗고자 그 아들까지 죽였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 농부들이 누굴까요? 그 농부들이 바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지난주 말씀을 보게 되면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 그죠?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면 그들이 죽인 종들은 누군가? 바로 구약의 선지자들을 말하고 또 그들이 죽인 아들은 누군가? 바로 예수님을 일컫는 이야기였습니다. 참 안타까운 이야기. 이 유대 역사 속에서 그들이 얼마나 끔찍한 일을 저질렀는가를 볼 수가 있고 또 그 일의 결과가 뭐냐면 하나님 나라 사역을 빼앗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한 선민을 만드신 이유는 그들만 복주기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 사역을 시작하시고자 그렇게 선택을 했던 건데 그들은 그 나라 사역을 거부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역을 빼앗기게 되고 새로운 세대가 그 나라 사역을 물려받게 되는데 그들이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지난주 말씀을 통해서 묵상을 해 보았습니다. 오늘 말씀도 여러분 그와 이어져 있는 연관된 말씀입니다. 혼인잔치 비유를 통해서 우린 또다시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보게 될 텐데 이야기가 같은 그런 겹치는 부분도 있고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새로운 또 메시지를 주고 있습니다. 그 이야기가 무엇일까? 오늘의 말씀은 그렇게 시작합니다. 천국은 마치 이렇게 시작을 해요. 천국은 마치 아들의 혼인을 위해서 임금이 잔치를 준비하는 그런 이야기라 이렇게 보여주고 있죠. 임금이 아들의 혼인 잔치를 준비한다라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것은 굉장히 큰 잔치 아니겠습니까? 어찌 보게 되면 왕위를 계승하는 그 다음으로 바로 그 아들의 혼인 잔치가 가장 큰 일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혼인 잔치를 하게 된다면 임금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일반적으로는 아마 귀족들을 부를 것이고요. 그리고 또 외국의 사절들을 부르지 않겠습니까? 해서 그 잔치의 격을 더 높이고 더 많은 사람들을 초빙해서 그 잔치의 기쁨이 넘치도록 그렇게 하겠지요. 그런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임금이 누구를 초대하고 있냐면 자신들의 백성을 부르고 있습니다. 이건 참 놀라운 일이에요. 연약한 백성들을 그 잔치에 초대하는 겁니다. 그 잔치의 기쁨을 함께 백성들과 누리고 싶고
그리고 그 백성들에게 참 귀한 것을 주려고 그 잔치로 초대를 하는 거죠. 그렇게 본다면 우리가 상상할 수 있는 것은 백성들은 임금의 그 호의를 감사하게 생각하고 기쁘고 감사한 마음으로 그 잔치에 나아가서 그 잔치를 마음껏 누리는 그런 장면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의 말씀은 어떨까요? 우리 목사님 말씀 읽을 때 잘 들어보셨습니까? 놀랍게도요, 사람들이 임금의 그 오라는 소식을 거절하게 됩니다. 초대를 하는데 초대를 거절했다 이렇게 나와요. 굉장히 놀라운 일이죠. 어떻게 백성들이 그럴 수 있을까? 임금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또다시 종들을 보내서 사람들을 초대했습니다. 어땠을까요? 여전히 백성들은 임금의 초대를 거절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근데 그 백성들이 하는 말들이 있습니다. 5절과 6절 말씀을 보면은 그들이 돌아보지도 않고 한 사람은 자기 밭으로 한 사람은 자기 사업하러 가고 그 남은 자들은 종들을 잡아 모욕하고 죽이니. 지난주 말씀과 똑같죠? 포도 농부들하고 똑같습니다. 임금이 보낸 종들을 모욕하고 잡아 죽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임금은 다시 명령을 내려요. 종들을 다시 보내가지고 아무나 데려와라. 누구든지 데려와라. 가리지 말고 데려와라. 그래서 이 잔치를 채워라.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종들이 큰 길로 나아가서 이제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을 막 초대해서 데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잔치 자리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이야기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기서 또 다른 반전이 일어나게 돼요. 혼인잔치에 초대를 받게 되면은 예복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예복을 입듯이 혼인잔치에 걸맞는 예복을 입고 잔치를 즐겨야 됩니다. 그런데 임금이 이렇게 보니까 예복을 입지 않은 사람들이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임금이 그렇게 말합니다. 종들에게 다 내어 쫓으라고. 그래서 예복 입지 않은 사람들이 내어 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14절 말씀으로 결론이 집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으니라. 그죠? 이렇게 해서 오늘의 비유가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청함을 받게 되는데 처음에 청함받은 사람은 누구이고 나중에 청함받은 사람은 누구일까? 지난주 말씀과 같다고 했죠. 처음에 청함받은 사람은 바로 유대인들을 말합니다. 유대 종교 지도자들과 더불어서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 사역에 처음 초대받은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나중에 다시 사람들이 대상이 바뀌게 돼요. 나중에 초대받은 사람들은 누구냐면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되는 것입니다. 처음에 초대받았던 그 유대인들은 어떤 모습들입니까? 그들은 주인의 그 초청에 대해서 응하지 않습니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주인이 보낸 종들을 모욕했습니다. 또 그들을 죽였습니다. 그들이 모욕하고 죽인 사람들이 누굽니까? 바로 구약에 나타났던 그 참 선지자들. 선지자의 삶이 어떤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왜 예레미야가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 자기는 악이라고 말하고 말할 줄 모른다 그러고 왜 그랬을까?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선지자의 삶을, 선지자의 길을 택하게 될 때는 자기 목숨과 더불어서 자기의 가족의 삶까지도 포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만큼 그들의 삶은 척박했고 목숨을 내어놓는 삶이었기 때문에 선지자로 부르심을 받을 때에 선뜻 대답하지 못했던 거죠. 바로 그들이 이 선지자들을 다 죽였다. 그들을 핍박했다. 그들을 모욕했다. 이것이 바로 선지자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그렇게 선지자들을 모욕하고 죽였던 그런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즉 하나님 나라를 거절한 유대인들의 역사였던 거예요.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한 가지를 더 보여줍니다. 이것이 오늘 말씀이 지난주 말씀과 다른 이유예요. 처음에 초청받았던 그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나중에 초청받은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나타났다 이 말입니다. 이 유대인들이 하나님 나라 사역을 빼앗겼어요. 근데 나중에 그 나라를 다시 상속받은 그 사람들에게도 문제가 있어서 그들도 하나님 나라에서 내어 쫓기는 그런 모습이 오늘 말씀 가운데서 드러나게 됩니다. 12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이르되 친구여 어찌하여 예복을 입지 않고 여기 들어왔느냐 하니 그가 아무 말도 못하거늘 임금이 사환들에게 말하되 그 손발을 묶어 바깥 어두운 데에 내던지라.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되리라 하니라.
보십시오. 지난주 말씀대로라면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음으로 그 나라를 다시 상속받은 그런 농부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그들이 그리스도인들이란 말이죠. 오늘의 말씀을 대입해 보면 그 나라를 상속받은 제자들 중에서도 그리스도인들 중에서도 또다시 그 나라를 빼앗기게 되는 경우가 발생했다 이 말입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경각심을 갖고 이 말씀에 집중해야 되고 우리의 삶을 돌아보아야 될 이유가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라를 빼앗긴다. 이것은 우리들에게 어떤 의미일까라는 거죠. 성경은 이 하나님 나라 이야기를 들면서 잔치라는 비유로 들게 됩니다. 오늘은 혼인잔치로 나와요. 우리가 그런 말들을 하죠. 예수님은 우리의 신랑이고 우리는 주님의 신부다 이런 말들을 합니다. 그래서 혼인잔치 비유가 성경에 잔치 비유로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럼 그 잔치는 어떤 성격을 갖고 있습니까? 바로 기쁨과 감사와 은총이 넘쳐나는 생명의 사건이 혼인잔치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혼인잔치로 초대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겠습니까? 생명의 나라로 우리를 부르는 거예요. 생명으로 부른다 이 말입니다. 즉 그 말은요, 우리는 혼인잔치로 들어가야만 우리 삶에 생명력이 넘치게 된다 이 말이에요. 이걸 피상적으로 보시면 안 됩니다. 이걸 그냥 성경의 이야기로 보시면 안 되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내 삶을 한번 들여다보세요. 내 삶이 막 생명이 넘쳐나는, 생명이 꿈틀거리는 그런 삶을 나는 살고 있는가? 이걸 보면 내가 지금 혼인잔치로 들어갔는지 안 갔는지 분명하게 딱 구분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혼인잔치로 들어간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매우 중요한 일. 그냥 종교적인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내 가정이, 내 삶의 자리가 혼인잔치로 들어가야만 되는 그 이유를 반드시 찾아야 되고 반드시 그렇게 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주인이, 임금이 우리를 그 잔치로 초대할 때에 우리는 과연 그 초청에 응하고 있는가? 근데 의외로 여러분 유대인들이 처음에 초청받았다고 하지만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다 있어요. 그들이 먼저 초청을 받았어요. 근데 그들은 거절했어요. 거절의 이유가 있을까요? 있습니다.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뭐라고 말합니까? 밭에 가야 된다고, 사업해야 된다고 그런 변명을 대고 나가게 됩니다. 그죠? 뭡니까? 우리가 할 일이 많다 이거예요. 난 할 일이 많아. 일상의 분주함이죠. 근데 그 분주함이 싫지가 않습니다. 돈을 버는 기쁨, 자식 키우는 기쁨, 내 삶의 환경을 아름답게 꾸미는 기쁨, 여러 가지 취미생활들 막 해나가는 그런 기쁨, 그죠? 우리 삶에 우리가 좋게 여기는 것들, 내가 수고하고 땀을 흘리면서도 우리는 마땅히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것이 나쁜 것들은 아니에요. 저는 목사로서, 담임 목사로서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 속에서 여러분들이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고 여러분들이 원하는 것이 이루어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충분히. 그러나 문제는 뭐냐면 이 사람들의 기쁨에는 어떤 기쁨이 없냐면 잔치의 기쁨은 모른다 이 말입니다. 그 잔치가 주는 기쁨은 모르는 사람들이다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잔치의 기쁨을 알았다면 그들은 절대 그 초청을 거절하지 않았을 겁니다. 반드시 갔을 거예요. 그 기쁨을 모르기 때문에 자기 삶 속에서 다른 기쁨들을 찾아서 이곳에 가든 저곳에 가든 그렇게 분주한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고 있어요.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사는가를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우리의 삶이 어느 수준에 있는지 보여주고 있다 이 말입니다. 바쁘게는 살아요. 열심히는 살아요. 그러나 참된 기쁨은 놓치고 산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도 경각심을 못 느끼는 거예요. 혼인잔치는 뭘 말해줍니까? 하나님 나라를 말해줘요. 혼인잔치의 기쁨, 하나님 나라의 기쁨은 뭘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그 기쁨, 예수 신앙으로 말미암는 그 기쁨을 말하는 거예요. 그 기쁨과 그 감사와 그 은총으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평안과 안식, 이 세 개를 말하는 거죠. 우리가 교회를 나오는 이유도 여러분 이것 때문에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주의 말씀을 들음으로 내 삶이 회복되고 새 힘을 얻고 생명을 얻고 참된 신앙의 기쁨을 교회를 통해서 경험하고 이 안식과 이 평안과 이 능력을 내 삶으로까지 가져가기 위해서 우리는 늘 교회로 나왔던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신앙생활이고 이것이 우리들의 교회 생활이었던 겁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가 이 기쁨을 온전히 누리지 못하는 거예요.
교회에 많이 왔지만 우린 교회 안에서 진정한 예수 경험은 없었다는 겁니다. 진정 말씀에 매달려서 그 말씀으로 말미암는 그 기쁨은 온전히 누리지 못하고 살았던 우리들의 모습이 있었다는 거죠. 큰 결격 사유가 있었더라 이 말입니다. 왜 그토록 교회에 나왔는데 우리는 진정한 기쁨은 맛보지 못하고 자꾸 소소한 다른 기쁨들을 찾았을까? 말씀 속에서 주님을 경험하는 그 기쁨보다는 자꾸 신비적인 어떤 은사를 추구하거나 신앙의 여러 가지 그냥 행동들, 행위들을 열심히 함으로써 거기서 만족을 얻으려고 했던 것일까? 어떨 때는 여러 가지 많은 봉사와 섬김을 많이 해서 공덕을 많이 쌓아서 그것에 대한 그런 배부름과 만족을 누리려고 했을까? 그런 것들이 나쁜 것은 아니지만 본질은 아니더라 이 말입니다. 본질의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 다른 것은 아무리 열심히 해도 내 인생과 내 생명을 소진하는 일이 되고 만다는 거예요. 본질을 붙들고 있을 때에, 참된 기쁨을 붙들고 있을 때에 다른 모든 것들이 의미 있는 일이 된다라는 말이에요. 내 신앙을 한번 돌아보죠, 여러분. 코로나도 길어지고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 신앙을 한번 돌아봅시다. 나는 주님의 초청을 기쁘게 수락한 사람인가? 그것을 거절하고 주님 경험 없이 그저 분주하게 살아가는 그런 인생인가? 한번 돌아보자 이 말입니다. 오늘날 우리 삶에 절대적인 것에 대한, 본질에 대한 그 관심이 너무 빠르게 식었습니다. 그 관심과 열정이 너무 부족해요. 근데 우리의 삶은 분주함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냥 하나님도 주님도 내 삶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게 싫어요. 귀찮아져요. 주님, 그냥 내 일상의 이 분주함에 그냥 기름 쳐주시고 내가 원하는 것 채워주시고 내가 원하는 모양 만들어주시지 너무 개입은 하지 마세요. 이게 혹시 우리가 하나님을 대하는 우리들의 모습이 아닐까? 여러분, 이것은 도리어 우리의 일상을 망치는 일이 되고 만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내가 설계하고 내가 계획하고 내가 추구하는 그 모습을 만들어가는 것이 믿음의 삶은 아니더라 이 말이죠. 근데 너무 거기에 우리가 딱 고정되다 보니까 주님이 나에게 오시는 것도 귀찮고 주님이 나에게 오시는 것도 부담스러운 그런 우리 삶의 모습이 만들어지고 있더라. 그런 가운데서요, 제가 코로나를 한번 생각해 보니까 우리는 코로나 때문에 참 힘들고 어렵고 두려운 고통의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 이 코로나가 우리에게 깜짝 선물을 주고 있다는 생각도 하게 됩니다. 그게 뭐냐면 우리는 강제적으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공간도 자꾸 제약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할 수 있는 게 제약이 돼요. 시간도 제약이 돼요. 그러니까 이제는 우리가 막 그 분주함을 다 누리는 것이 아니라 꼭 필요한 것들만 하게 됩니다. 필요한 시간만 쓰게 되는 거예요. 다 나쁜 것이다 이 말은 아닙니다. 꼭 우리 삶에 정말로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구분이 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꼭 필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이 구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는 그냥 다 섞어놨어요. 좋은 게 좋은 거다 해서 다 섞어놨어요. 뒤죽박죽이 되다 보니까 이게 본질인지 비본질인지 구분이 안 돼서 그냥 모르고 살았던 겁니다. 근데 이 시간 속에서 정리를 하다 보니까 참된 본질이 비본질에 막 가려져 있던 내 삶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정말 소중한 것이 뭔지 이런 것들을 정말로 다시 내 삶 속에서 보물을 발견하듯이 찾아내는 그런 과정이 되었더라 이 말입니다. 하고 싶은 것도 당분간 내려놔야 되는 그런 모습 속에서 정말로 꼭 해야 될 것만 하게 되는 그런 삶의 모습을 가지게 되는, 어찌 보면 상당히 우리에게 필요한 모습이 아닐까, 저는 그런 생각도 해봤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놓치고 살아가는 게 뭘까? 우린 절대적인 가장 소중한 가장 본질적인 것들을 너무나도 쉽게 놓쳤던 것이 아닐까. 그죠, 여러분? 하나님 나라, 하나님을 믿는다는 게 뭘까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고 살아간다는 게 뭘까? 좀 구체적으로 한번 생각을 자꾸 한번 해보죠. 우리가 교회 다니고 우리가 하나님 믿고 한다는 것은요, 어떤 교양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취미생활도 아닙니다. 고상한 사람 되기 위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생명, 영원한 생명, 구원의 소망, 그것을 향한 순례자의 걸음, 여정, 이게 하나님을 믿는 삶을 말하는 거죠. 그죠? 그 영원한 생명을 향해서
날마다 걸어가는 그 순례자의 여정이 우리의 인생이다 이 말입니다. 실질적으로. 그리고 우리가 미래적인 구원도 있지만 주님을 통해서 오늘 내 삶이 구원받는 그 구원에 대한 소망과 그 열정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이게 우리들의 삶이고 우리들의 신앙이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죠?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오늘날 우리는 이런 영원한 생명 또는 구원 이런 말을 잘 듣지 못하고 사는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우리가 그런 말 안 하니까. 우리는 이런 말을 요즘 잘 안 해요. 그리스도인들이. 절대적인 생명, 구원에 대한 소망 이런 말들을 우리 입에서 잘 안 냅니다. 죄송하지만 제가 우리 교우들에게도 잘 못 들어본 것 같아요. 다른 곳에서도 잘 못 들어봤고요. 오늘 우리가 이런 말을 안 하고 살고 있어요.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들 뭡니까? 돈, 자녀, 건강, 다이어트, 취미도 한두 가지도 아닙니다. 서너 가지를 가지고 살아가고 그걸 다 하고 싶고 이런 언어들로 우리를 가득 채워버렸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부동산.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이 다 요 안에서 돌아가고 있어요. 한 게 없는 것 같아요. 제가 볼 때. 없어요. 이 정도일까? 피폐해져 버렸다는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러한 사고와 생각 속에 예수 생명 이 말은 아주 낯선 언어가 되고 말았어요. 야, 생소하다. 그런 말 하지 마라. 이상하다. 듣기 이상하다. 그런 상황이 되고 말았어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지난 한 주간 내내 내 입술에서 여러분 생명이라는 언어가 나왔습니까? 구원이란 그 말 한번 해봤을까요? 억지로 하는 거 말고, 그죠? 인생 뭐 있나? 우리가 바라는 것들, 좋아하는 것들을 적당히 누리고 그냥 살아가면 되지. 그렇게 말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의 말씀은 우리에게 상당히 두려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알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임금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종들을 불러서 손과 발을 묶어서 어두운 데 내던지라. 슬플며 이를 갈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당연시 여겼던 그 삶을 하나님은 아주 엄하게 보고 계시다 이 말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여러분 딱 집어주는 게 뭡니까?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이런 자들이 있다. 그는 반드시 버림을 받는다. 이렇게 말해줍니다. 그냥 얼렁뚱땅 됐어. 뭐 그 정도면 됐어. 이렇게 넘어가지 않는다 이 말이죠. 여러분,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 어떻게 해야 올바른 신앙의 모습으로 사는 것일까? 다시 고민해 봐야 됩니다. 다시 고민해 봐야 됩니다. 오늘의 말씀이 우리에게 좋은 말씀을 주시는데 그게 어떤 말씀이냐면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라는 깨닫게 하는 말씀을 주셨어요. 뭐냐면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는 이 역사와 이 땅과 이 사회 속에서 살아가도록 청함받은 사람, 또한 가능제일교회 안에서도 살아가도록 청함받은 사람들이. 그러나 모두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이 주는 그 기쁨과 즐거움과 생명과 소망을 누리고 사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소름 끼치도록 두려운 말씀입니다. 똑같이 신앙생활을 해도 예수 신앙 속에서 참 기쁨을 누리고 참 생명을 누리고 사는 사람은 소수일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소수일 수 있다. 다가 아니다 이 말이죠. 나는 어디에 속했을까를 한번 돌아보셔야 됩니다. 한평생 예수 믿고 살아도 삶의 자리에서는 지칠 대로 지치고 내 모습은 메마를 대로 메말랐고 내 모습은 이상한 괴물을 만들어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 그래서 다시 우리가 묵상해야 되는 것은 오늘날 내가 예수 제자로 산다는 게 뭘까? 예수 신앙으로 산다는 게 뭘까를 우리는 생각을 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좋은 사람들이 받는 것이 아니 분명하게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는 바로 그 예복을 입은 예수 신앙을 가진 예수 제자들이
상속받는 것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이 시대에 하나님 나라의 열매를 맺고 그 나라를 상속받는 예수 신앙이 충만한 그런 예수 제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우린 교회를 다니면 다 그 나라를 상속받은 예수 제자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아니요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잔치에 합당한 예복을 입은 자라야 합당하다. 예수 신앙 가지고 그 기쁨과 생명으로 살아가는 자에게만 허락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다. 주여, 우리가 본질을 잃어버리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이 삶을 통해서 그 나라를 빼앗기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참된 기쁨이 무엇인지를 우리의 삶 가운데서 누리며 또 행하며 느끼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께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봉헌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드리니 주여 받아주셔서 세상 살아갈 동안 찬송하게 하소서. 우리의 소망 되시고 우리의 구원 되시고 우리의 참된 기쁨이 되신 주님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이토록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가운데에서도 우리의 삶의 자리에 풍성한 열매들을 허락해 주셔서 또 이렇게 기쁨을 얻게 하시고 살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그 은혜 너무나도 감사하여 우리 주님 앞에 거룩한 예물 구별하여 드리오니 우리 주여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물이 아름답게 사용되어서 이 땅 가운데 예수 생명을 전하는 곳에 쓰여지는 복음의 도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 사역이 멈추지 않도록 이 예물을 사용해 주시고 수많은 생명들이 이 역사와 이 사회가 주께로 돌아오는 역사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물들의 모든 손길들 그 마음들 다 기억해 주시고 저들의 모든 삶의 자리가 참된 기쁨을 아는 복된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주님의 초대에 날마다 응하며 정말로 믿음으로 살아가는 예수 신앙의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들이 많은 어려움과 많은 힘든 시간 속에 있음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기억해 주셔서 우리의 모든 가정들이 하나님 나라 잔치를 온전히 느끼고 누리는 복된 자리가 되기를 원하옵나니 우리의 병을 고쳐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우리의 모든 모습을 주님께서 온전케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정말 아버지 하나님 우리는 갈 바를 알지 못해 우리 자녀들에게 무엇을 말할지 두렵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고 성령께서 그들의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러므로 그들도 우리 주님이 부르실 때에 그 잔치의 기쁨으로 나아가는 복된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사회와 이 나라와 민족과 온 세계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주여, 먼저 믿는 자들이 그 믿음을 새롭게 함으로써 이 어려움을 해결해 가고 이 모든 병든 세계를 바르게 이끌어가는 그런 일꾼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의 도우심과 치유와 구원의 역사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결단의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 선하님의 고요히 감사하여 그 놀라운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우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교통 하나 되게 하심이 오늘 이 시대 예수 제자로 부르시는 그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 부름에 온전히 응답하여 하나님 나라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러므로 오늘 내 삶의 자리가 혼인잔치의 기쁨과 평안과 생명이 충만한 자리가 되기를 원하는 이 귀하고 복된 주의 백성들과 저들의 모든 삶의 자리와 사랑하는 이 나라와 이 민족,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교회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